예. 선불교 했을 때 달마대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그럼 중국에는 다른 선불교는 없었나? 굳이 달마대사를 초주로 잡은 이유는 달마대사는 소승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를 들고 왔다. 그래서 대승선불교의 초조가 달마다. 달마, 해가, 성찬, 도신, 공인, 그리고 해능. 그 다음에 뭐 남학해양이나 정운행사나 남학해양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남학해양, 마조, 백장, 항백, 임제 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의 한국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여기까지 이룬다 아닙니까? 우리 계보를 쭉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계보를 알고 나면은 이 선불교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육조당경 할 때 이 해능이 이제 범천사에서 이제 당경, 단상에서 설했다. 이래서 육조당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위거라는 그 태수가 이제 법회를 열고 이제 해능이 그 당시에 이제 해능이 좀 유명한 선사가 됐는 모양이죠. 그래서 해능을 초빙해서 본문을 설하게 하고 법회라는 스님이 있어. 법회라는 스님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이 이제 그 법당에서 설법을 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남쪽이니까 북쪽은 신수, 남쪽은 자기니까 남종 동교. 동교라는 것은 단박에 깨칠 수 있다. 그대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단방에 깨칠 수 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자각하죠. 이 번뇌망상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불지견을 가져야 된다. 불지견을 갖기 위해서는 뭐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경전도 공부하고 어록도 공부하고 큰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그래서 이 불법이란 거는 뭐냐, 달리 표현하면 자연의 이치입니다. 굳이 절에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경전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죠. 부처님의 법은 그냥 자연법이죠. 꼭 부처님한테 가서 물법을 배울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땅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아는 이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익혀서 바른 정법을 갖고, 바른 정법을 갖는다는 것은 불지견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단박에 깨칠 수가 있다.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법문을 한 사람은 잘 없지요. 그 북종 점교를 강조하는 신수 그쪽 편에서는 닦고 쓸고 뭐 이래야 갖고 점교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쪽의 해능이 그런 설법을 딱 펼치니까 다들 놀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이 자신의 그 설법을 끝내고, 자 그러면은 뭐 물어볼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오 하니까 그 지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뭐 사부 대종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겠죠.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양무제를 만나갖고, 양무제가 자신이 그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많이 편찬하고 성렬도 많이 장려했는데 나의 복덕은 얼마나 나의 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없다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지사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공덕과 복덕이 있는데, 복덕은 알기 쉽게 말하면 복덕은 제물로서 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복덕이라 그러고, 이 금강경 사곡의 하나만이라도 수지 독성하여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공덕이 한량없다. 그래서 그렇게 제물로 짓는 것은 복덕이요, 불법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수지 독성하여 불법을 전하는 것은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 양무제가 자기의 재물 보시는 수없이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법 보시는 하지 않았으니 공덕은 없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연부를 하면은 극락왕생,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서방정토에 왕생이란 거죠. 갈왕자 태어날, 그러니까 죽어서 서방정토에 갈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해능은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면은 지금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다. 그 서방정토가 10만 8천 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대가 선행을 하면은 벌써 아마 10만 리 밖으로 나가고 삿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벌써 8천 리라 가버리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마음이 청정하면은 서방정토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 서방정토가 뭡니까? 부처님이 결국 깨달음을 하여서 나아가도록 중생들을 나아가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 위에 꼭대기 거기가 극락왕생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그게 어디에 실제로 있나 이거. 그 망념 속에 있을 뿐이다. 그대의 망념만 탁 깨쳐버리면은 서방정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여기가 청정한 이 자체, 여기가 서방정토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한 3가지 정도는 묻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사가 이제 3번째 질문을 했어요. 제가 사부 대중 중에서 스님, 비구니, 비구, 그 다음에 우바니, 뭐 남자 제가, 여자 제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능이 제가 보살들, 우리가 대승에서는 다 보살이잖아요. 제가 보살들에게 이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숨을, 여기 책에는 보니까 한 22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법에는 돈수 했을 때, 돈오냐, 돈오, 점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종, 동교, 저쪽에는 북종, 점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법에는 점과 돈이 없다. 점순이 돈순이 이렇게 썼고, 점원이 돈은 이렇게 썼는데, 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다만, 사람의 근기가 높은 사람, 또는 낮은 사람, 또는 지혜가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법에는 돈점이나 돈점 했을 때 돈점이 없다. 돈오, 점오 이렇게 하잖아요. 돈오, 점오, 돈수, 점수 없다. 불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다만 인간의 근기에 따라서 빠르고 느림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설법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 망념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지 마라.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가두를 들라고 하니까 온갖 잡생각이 떠나서 가두가 안 됩니다. 이러는데. 부처의 종자는 중생입니다.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거지, 딴 미물에서 부처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부처의 종자는 우리 중생이다. 그래서 자신의 번뇌망상 속에서 그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부처가 되려고 하시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나의 허물만 본다. 나는 나의 허물만 본다. 그대도 그대의 허물만 보시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내 허물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업을 짓게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바라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업장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나는 나의 허물만 보라. 어느 절에 가갖고 큰 스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설법하고 계시는 그 큰 스님이 이 설법이 옳은지 그런지 막 그런 것 따지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그 설법을 내가 단지 이해 못했다는 나의 허물을 보라. 자기 허물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능이 잘 하는 말이 나는 나의 허물만 본다. 그대들도 자신의 허물만 보시오. 그리고 남의 미혹함, 어리석은 자의 미혹함을 깨치 주려고 애쓰지 마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깨달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저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의하면 깨달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 꼬잘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깨달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거기에 내 자신이 매일 수가 있다. 그냥 그대가 깨달음을 진정 원한다면은 그 불지견을 갖추어서 그대의 번뇌망성을 자각하도록 해보시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 너무 깊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미혹한 자는 그 시공간을 말할 때 깨치지 못한 자는 그 만약에 어디입니까? 서방종토까지 가려하면은 10만 8천 리를 가야 되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찰나에 불과하다. 찰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은 아들이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거리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아래 위층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그 주민하고는 쿵쿵쿵 소리를 내갖고 사이가 안 좋게 된 그 이웃하고는 비록 붙어 살지만은 10만 8천 리 밖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찰나요. 깨닫지 못하고 미혹한 상태에 살면은 10만 8천 리가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설법을 마치면 조계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능이 살던 그 앞에 내가 조계고 그 마을 뒤산이 조계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동네가 해능 조씨 집안인가?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조계산으로 돌아간다. 내 법문을 듣고 미혹한 자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와서 물으면은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남종동교의 법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내가 그대와 10만 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대들이 남종동교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비록 같이 있어도 10만 리나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설법을 마치고는 이제 자기가 살던 조계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